지존자의 은밀한 축복의 땅. 예. 지존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셔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빛 가운데로 사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좀 은밀하게 가려진 그런 계시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이스라엘 그 땅을 정말 회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경까지 그 땅을 회복하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세력들과 대적하여 싸운 용감한 장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 이 악인들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뭔가 잘 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애를 쓰는데 좀 뭔가 진도가 빠르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될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37편을 여러 번 읽어보면은 다윗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또한 늘 대적하는 원수의 무리가 있고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늘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악인들이 행복해하고 악인들이 무언가 심판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쓰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의인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의인. 그런데 또 우리 영 가운데 깊이 박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표현,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시편 37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또한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웃 주변의 나라들이 대적하여 쳐들어올 때 이 다윗이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 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지경까지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은 반드시 의인이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의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깊은 약속을 떠올렸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말 다윗 같은 위대한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자리이고 순종하는 자리이고 대리자의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 정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주님께서 의인에게 그 땅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여 안식을 누리게끔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의인이 있다면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모세는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게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그러나 이 모세가 정말 자기 자신만 위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충성과 모세가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과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상을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고 여호와를 대면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백성과 아론이 물러 터진 거죠. 아론이 백성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귀가 얇아서 그들의 이제 말을 들어줬던 거죠. 그리하여 죄를 짓게 됐는데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미도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한 것을 아느냐? 내 백성이 다 부패하였다. 죄악 가운데 있다. 아주 더러워서 그 죄로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무 충격적이죠. 지금 자신이 내려오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라고 했던 거죠. 모세 너의 백성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19장에서부터 율법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시 부패했습니다. 다시 죄를 짓게 된 거죠. 금방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유, 너 잘났어. 아우, 너 참 잘했어. 너 참 대단해. 그러면 겸손히 갑자기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어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는 좀 그 진노를 누구를 드리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아주 납작 엎드려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세는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다 처벌을 하죠. 싹 죽입니다. 레위 자손이 그 헌신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이 좀 이제 겸손해지고 죄를 뉘우치고 좀 낮아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의 땅에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나는 이 백성들과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이 백성들과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이 참 암담했겠습니까? 아니, 나를,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그 명령을 인도해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어떤 난관이 많은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이 일을 도저히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데, 해낼 수가 없는데 주님이 안 가시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마음이 낮아지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계속 같이 가자. 주님 같이 갑시다. 주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18절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 함께 가십사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아니하고 나의 형상을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반포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20절의 본문을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얼굴을 만약 본다면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어서 그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네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손으로 너를 덮어주고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토록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의 영광과 주의 얼굴은 같은 것이죠. 주의 얼굴을 비추실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되고 주의 이름을 반포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은 늘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이런 말씀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그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께서 좀 칭찬하신다고 해서 높아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의 그 사명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엎드리고 낮아지고 눈물로 중보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을 반포하여 주심으로 함께 가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장막에서는 늘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그 은밀한 처소, 그 표현이 시편 91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 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이 결국은 시편 91편에 보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곳이 가장 지존자의 은밀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시편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정말 보화와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국익을 생각하면서 잘 선택하고 분별력을 갖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잘 지나가면 IT 강국으로서 정말 그 더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은 참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당신의 계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서고 의인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한번 거닐어 봐라. 그곳에 나가서 한번 두루 다니면서 한번 살펴봐라.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없어서 내가 심판한다. 한 명도 없어서 심판한다. 지금 많은 교회가 힘들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신 또는 모임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어느든 저 은밀한 곳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이곳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그 계획하심이 순풍을 타고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주시느냐. 정말 그 땅에 살면서 영원히 거하게끔 그 땅에 만족하면서 그 땅에 중심을 두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온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라라는 뜻은 아니죠. 시편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다 라는 의미죠.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교리적인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영원한 그 목표를 두고 그렇게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지혜와
현명함과 지식과 그 모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자매님은 미국에서 건축사십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건축사 하셨죠.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할 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하던 그런 봉사를 해주시던 귀한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영국에 가서 1년을 또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이제는 독립하여 이제 스스로 한 사업가가 된 것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나사나 여러 정보에 의하면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미국 동부 쪽은 땅이 가라앉고 정말 이 지축이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북극이 이제 빙하가 녹아서 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쓰나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쪽의 땅이 가라앉고 서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일부는 또 가라앉고 일본 열도도 상당 부분 그 땅이 가라앉고 우리나라 동쪽도 상당히 위험하고 또 서해안은 약간의 융기가 있다고 해서 또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미 발표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내가 전에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땅에 건축을 하는 건축사의 입장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충청남도 이남에 있는 그 이 땅 밑에 있는 지각판이 이 일본 열도와 맞물려서 계속 충돌하면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도대체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땅이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가 마이애미 비치 해변에 바로 해변이 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곳이 동부에서 상당히 한 거리까지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땅을 높인다고 합니다. 계속 땅에 그 벽을 쌓아서 해수면을 높이고 땅에 뭐를 작업을 해서 땅의 지대를 높이고 그렇게 하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륙으로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도록 이주를 시키려는 정책도 펴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정부나 이런 중요한 과학자들이 발표하기 이전부터 많은 예언과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정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도시 인근에도 계속적으로 원인 모를 악취가 나서 계속 지진의 전조가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직가하는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시 전체가 가라앉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외도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하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 안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하나님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동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도시로 가야 될까요? 어느 동네로 가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계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물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정말 그 건물을 차전물을 통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께서 또 그곳에서 펼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영혼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환난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인들의 이 땅에서의 구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처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땅,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지방,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셉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그 날개 그늘이 결국은 요새예요. 정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위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요새 적들이 쳐들어와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요새라는 거죠. 그러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곳으로 우리도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WCC나 또 NCCK나 여러 정말 그 악의 축을 이루는 그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을 교회로 들어오게끔 그러한 이제 침투를 계획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단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의인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의인들이 그곳에서 이 땅에서 시키시는 그 명령과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땅, 새로운 축복의 땅,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황청이 본부고, 근데 하나의 나라로 그렇게 이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전부 그 성당을 세우고 그 성당에 대해서 그 모든 그 헌금을 이제 그쪽으로 올려보내고 그곳에 대해서 교황청의 이 이제 모든 지시를 받고 한 나라로 세계의 그 성당이 세워지면 그 성당에 선 그 땅은 교황청의 땅이요, 교황청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이 사단이 그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WCCK, WCC나 이런
여러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그 서류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제 변장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탈바꿈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은 맞죠. 그러나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의인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고 그곳이 요새가 되며 그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가 되며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37편과 90편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이 영적인 성장을 감지했어요. 37편에서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리가 의인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인식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와요. 처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한 사람은 모세고 그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뺏어오고 정비하는 사람은 다윗이죠. 그런데 이 91편에 보면은 이제 땅에서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 아니고 정말 요새고 피난처가 되는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고 지존자가 거처하셔야만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 둘째는 지존자의 날개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전능자의 그 은밀한 처소에 자주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예배가 있고 주의 삶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호위함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환난 가운데 피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은 이 땅에서 점령하여 정말 돈으로 그렇게 점령하여서 그 문화를 퍼뜨리고 악을 퍼뜨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영적인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사단의 그 뱀의 강교에 넘어간 아담이 빼앗긴 그 땅을 주님은 직접 그 통치권을 찾으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여서 점점점 교회의 땅을 빼앗고 침투해오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정말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과 대결하는 겁니다. 땅을 빼앗는 대결, 땅을 차지하는 그런 힘의 논리.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